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11시 2부 예배 후에는 2,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다 참여하시고 또 각부 부장님들은 우리 1, 4분기, 2, 4분기 우리 행사라든지 또 3, 4분기 또 있는 우리 행사 보고 준비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선교 바자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아주 이 무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셨는데 총 수입은 순수익입니다. 7,461불이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이번에 25명이 이제 7월 1일부터 온드라 선교 가는데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제도 하고 지금 보니까 아주 온 전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어요. 특별히 보니까 태권도 시범팀이 아주 목숨 걸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면은 20주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교회, 팰리사이드 교회, 또 우리 예전에 우리 에버그린 교회 다닐 때 병지라고 아실 거예요.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가면 안 되냐고 오라고 그래 빨리 비행기표 하라고 해가지고 예상치 못한 친구들에게 또 막 조인해갖고 한 34, 5명 정도가 이번에 선교팀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20주년 행사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행사를 합니다. 아무튼 또 우리 먼저 짐도 벌써 먼저 보냈습니다. 아마 도착했을 거예요. 우리 보낸 막 고추장이고 막 보내고 다. 아무튼 이번에 선교팀 모든 수익은 우리 선교팀을 위해 사용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졸업 예배 및 선교팀 파송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EM 중군 전체 연합 예배로 드리니까 우리 준비해서 함께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는 특별히 선교팀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 또 많은 자녀들이 참여하는데 부모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참여하셔서 또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나가는데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온두라스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지정장학금 하실 분들 우리 온두라스 장학금 후원으로 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선교팀 갈 때쯤 모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금 이 시간도 몸과 마음으로 짓는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의를 찾기보다는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한 저희들의 의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을 잊고 죄로 허덕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남으로 회개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게 하옵소서. 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교회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강건한 믿음이 자라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받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누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 땅끝 선교지에 복음을 전달하기에 앞서 가족과 이웃과 교회에서 먼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속에 주님 함께하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이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가정이 잘되며 사업이 잘되며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보다 주의 영광 드러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서론을 강의하며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는 다른 세 복음서와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관점이 같은 관점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한 군데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뭐죠? 출애굽 광야 40년의 시험과 선악과의 유혹을 연상시키는 광야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고 출애굽 1세대들도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고 출애굽 2세대를 이끈 여호수아 곧 예수는 승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지. 다시 말해 첫 출발이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천사들이 수종드는 승리의 축제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사건으로 공생애의 첫 테이프를 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야기로 말이지. 같이 살펴보면서 이 이적 표적 속에 감추어진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는 날, 무엇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란 말일까요? 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나다나엘과의 대화로부터 사흘째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온 날로부터 사흘째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흘 곧 3일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성전의 뜰, 성소, 그리고 지성소 3일이죠. 아브라함에게 사흘째 되던 날 일어났던 일, 에서더 왕백에 일어났던 셋째 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제3일 곧 예비일,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뭐죠?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날이요, 지성소에서 제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날이요, 죽은 아들을 도로 얻는 날이요, 슬픔이 바뀌어 기뻐 춤추는 부림의 날이요,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첫 사역이 혼인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혼인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인 것입니다. 그것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신부에게 감으로 말이지. 속에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자 아버지 집을 떠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왔다는 그런 말이지. 혼인을 우리는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인생들에게 있어 가장 크고 중요한 예식이라는 말이지. 그런데 이 일륜지 대사인 혼례 속에 구원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찾아오심 말입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 술이란 말만 들어도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술 문화 때문인 것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만 마시면 어떻게 마시던가요? 술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하며 전투하다 순교할 것 같이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나온 술이 폭탄주 아닙니까? 쉽게 말해 마시다 함께 죽자는 것 아니에요? 폭탄주 마시다 죽은 사람들 여럿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나 MT 때 말이지. 그러니 술에 이 뭡니까 시어자만 들어도 그 소리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지.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를 그런 맥락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포도주는, 성경의 포도주는 천국 음료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당시 유대지방에서 포도주 없는 혼인잔치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륜지 대사인 혼인잔치에 기쁨이 없다면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네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실상을 고발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거짓을 폭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미 1장에서 만나보았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표현을 통해 말이지. 참 신랑이신 예수께서 신부인 교회를 찾아오므로 혼인잔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곧 기쁨이 없는 인생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때 이것을 인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인지한 사람 말이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사실 이것을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해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혼인잔치를 연 연회장 아닙니까? 그런데 잔치에 객으로 온 마리아가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요.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혼인잔치에 객으로 온 마리아가, 그것도 술꾼도 아니면서 어떻게 포도주 떨어진 줄을 알았겠으며, 설령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연회장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닌, 아니 아들 예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말이지. 뭐 예수님이 어디 리커 스토어 어디 뭐 보스입니까? 아니면 술도가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쩌라고, 술장사도 아닌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영적으로 누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 절 더 봅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선지자가 전한 말씀,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바로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떨어지고 내 속에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민감하게 아는 것이지. 다시 말해,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쁨과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바로 구하는 것이고요. 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이 시대의 영적인 마리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님 주위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유난히 많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르다 등 말이지.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미리암에서 온 말로 그 어근을 추적해 가면 마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바로 쓰다는 뜻이지. 영어로 하면은 miserable, 불어로 하면 레미제라블, 성경 용어로 하면 아담이요 하벨, 곧 허무인 겁니다. 아담의 뜻이 뭡니까? 붉은 흙, 먼지 아닙니까? 바로 마리아라는 뜻이지. 그렇다면 나의 아담됨을 알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의 선악과요 율법인 겁니다. 영적으로 누가 마리아라는 말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의 마리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바로 캐치하고 주께 간구함으로 해결하는 마리아 말이지. 문제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거나 문제를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이런 인생 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영적인 감각이 있어 캐치하고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 말 속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떨어진 포도주가 채워질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죄사함의 기쁨과 오순절에 임할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술이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포도주인 겁니다. 물론 그들은 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한 말이겠지만 말이지, 새 술, 천국 음료, 기쁨에 취해서 이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 기뻐 뛰며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에 취해 있는 그들 말이지.
그들은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가 아닌 괴로움을 더하는 독주에 취했었던 것이죠. 바로 율법의 독주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즐거움에 참여할 준비된 사람들일까요? 5절과 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9절 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여러분, 바로 순종할 준비가 된 그릇인 하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어떻습니까? 이 연회를 연 주인 말이지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지를 못한 겁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먹은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뭐죠? 만나. 만난다. 맛동산 뭐 그런 뜻이 만나. 만나가 뭐예요? 뜻이 이게 먹고 그런 뜻이에요. 못 알아듣나? 이게 뭐가, 이게 먹는 건 먹는 건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뭔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이게 먹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것을 먹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겁니다. 혹시 내 속에 이런 연회장은 없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최상급 포도주의 맛을 보고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굳어버린 마음들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런 마음 말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포도주 맛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바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 말이지. 혼자만 영적인 코로나에 걸려 계시지 마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때요? 맛을 알지 못하잖아요.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맛 잃었어야 되겠어요. 맛을 찾아야죠.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아야죠. 누가 알죠? 이 하인들이 아는 겁니다. 하인들, 순종한 하인들, 마음이 피어진 하인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하인들, 가난한 심령, 복 있는 자, 바로 하인 말이지. 6절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기까지 채우니. 원래 유대인들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는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으니까요.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혼례가 있는 날이라면 더더욱 말이지. 그런데 6개나 되는 돌 항아리가 있었음에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킨다 치부하며 정결한 척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말이지. 같은 표현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인 것이고요. 그리고 6이라는 말은 때가 찼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다는 말입니까?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 몇 명이죠? 6. 그런데 이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비어있는 돌 항아리 6인 것이지. 결국 참 안식을 가져온 예수님이 7 곧 7이라는 안식의 남편이요, 예수님이 참 즐거움을 회복할 포도주로 채워진 7이라는
돌 항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돌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아귀까지 물로 채웁니다. 6 항아리에 가득 찬 물, 다르게 말하면 충만인 것이지. 그리고 성경에서 물이 상징하는 것이 뭐죠? 물.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성령이요, 그리고 셋째는 은혜인 겁니다. 말씀이 아귀까지 차면 우리 속에 즐거움이 샘이 넘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귀까지 차면 가정과 사업에 여디디아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건 아닌데 이거 얘기 나오죠? 뭐가 하나가 빠졌어요. 8절에 보면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으로부터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가지 끝에서 맺히듯 믿고 행할 때, do it, 챌린지, 행할 때 말이지. 여러분, 주사위도 던져야 결과가 나오지, 아무리 기도하면서 미십니다 하면서 이것 쥐고 던지지 못하고 발발 떨면서 미십니다 철화를 한다고 한들 여러분 결과가 나오겠어요? 에서드 왕비가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모든 일들이 해결되던가요?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왕의 마음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시면 가겠다고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고 첫 발을 내디디라고 하는데 말이지, 여러분, 믿음은 순종 곧 결단인 것입니다.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자기의 상식이나 생각이 아닌 오직 말씀에 순종합니다. 같은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며, 그리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되고,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연회를 연 그 호스트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즐거움은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지. 포도주로 인한 즐거움 얼마나 갑니까? 서너 시간이면 깨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 하인들은요, 영원히 그 즐거움이 계속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즐거움의 근원인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계시니 말이지.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정말, 여러분, 정말 그럽니까? 요즘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그 반대 아닙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애프타이저가 나옵니다. 뭐 치즈 조각, 푸승기, 그리고 간단한 샌드위치나 파스타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러다가 가면 갈수록 더 맛있는 메인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애프타이저로 배를 채우기 때문에 메인 메뉴 맛이 뭐 아무리 비싼 거 나와도 100불, 150불 져나도 그 맛을 느끼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포도주나 샴페인 맛은 제가 알 수 없으니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안 좋은지 구분을 할 수가 없고요. 아마 당신은 좋은 것을 먼저 주고 안 좋은 것은 나중에 줬나 봅니다. 여러분, 약간 사기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연회장의 이 말 속에 담긴 속뜻이 뭘까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낸다는 말이지. 전자 곧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낸다는 말은 먼저 온 것, 큰 것, 장자 곧 율법을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인 줄 알고 붙들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영생을 얻어보겠다고 한다는 그런 말이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것 말이지.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이 먼저 온 것 율법에 취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짜 좋은 포도주가 나와도 그 맛을 알지 못하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 와도, 즐거움의 주인이 와도 킥오프 해버린 겁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무슨 말이죠? 나중에 온 예수님이 영원한 즐거움을 줄 극상품 포도주요,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신랑이란 말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I am who I am. 내가 바로 그다인 것이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말이지. 요한복음에는, 제가 서두할 때 요한복음에는 7번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 7번 표적 중에 전부 그 표적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I am who I am.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말이지. 하인들은 알았고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가정과 사업에는요, 물을 채우라. 말씀의 물, 성령의 물, 그리고 은혜의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천국의 이 즐거움의 잔치를 함께 누리며 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물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30장 드리신 후에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모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썩히 오리라. 모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쓰고 하나 쉴 때도 없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 오리라. 오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물이 채워지고 은혜와 감사와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이제는 슬픈 기색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얼굴에 웃음꽃이 피며 즐거움에,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여 이 즐거움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에 흘려보내며 사는 이 시대 제자 정인으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위에와 사업위, 그리고 고개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